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DM을 주셨어요. 한 주간 우리 교회분은 아니신데요. 한 주간 원래 새로운 예배하면 익숙한 거 있잖아요. 월요일 날은 뭐 하시고 화요일 날은 성전에 가서 뒤집어 푸시고 오늘 수요일은 침묵과 배신의 날이거든요. 목요일은 성찬하시고 왜 그렇게 성교를 안 하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게 시간 수행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3세기 정도에 형성되어진 예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더 잘 깊게 이해할까 하다가 이거를 약간 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맞추어서 주제별로 하나씩 하자. 그래서 절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예전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참 좋은 예전이죠. 그래서 이런 예전은 공간교부서를 마태나 누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갔죠.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는 성서일과를 따라 교회력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도 다 본문이 배정되어 있어서 3년을 다 읽으면 성서를 다 얼마나 읽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기준점들이 조금 틀립니다. 이걸 성서 정과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는 고난주간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년에 한 거는 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하다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시간 순으로 적지 않습니다. 의미 순으로 적어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가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원래는 예수님 고난당하시기 전에 나와야 되는 거를 요한복음은 앞으로 가져나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간복음서에서는 침묵과 배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때가 있죠.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 등 돌릴 때입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알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식탁에서 배반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것을 비극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슬픔, 예수님의 고뇌 이런 것보다는 이 밤 속에서 빛과 어둠이 길이 나타나는,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 환히 드러 보인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뜻밖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 더 정확하게는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도 흔들리셨다.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두려우셨다, 힘드셨다, 무서우셨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뭔가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흔들림은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은 해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말이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여있는지 찾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단어들이 쓰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요, 주로 안타까운 죽음이나 병든 이들의 안타까운 고통을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보시고 애통해하셨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유다의 배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보시면서 예수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종점에서 만나야 될 그의 삶의 모습들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워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어떠한 괴로움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그 흔들림, 그 괴로움. 제가 왜 자꾸 흔들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본문에 괴로워하다라는 말은 흔들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비극이죠. 그거보다 그런 안타까움 있잖아요. 저렇게 애쓰는데, 저렇게 노력하는데, 뭔가 좀 잘 자리 잡지 못한 그 안타까움. 연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좀 더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이 안타까움의 시선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자리 속에 참 묘한 것들이 요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식탁에 모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길이 두 개로 나뉩니다. 한 사람,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가까이에 머물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갑니다. 밤입니다. 어차피 저녁은 밤에 먹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가려는 유다가 결정하고요. 마음이 결심하고 문을 나가자 밤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시간은 설령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빛에서 멀어지는 순간이 사람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 돌아서면 빛을 등지면 그게 어둠입니다. 밤입니다. 유다는 멀리 떠난 게 아니죠. 마음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올해 계속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머물러 있는가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요한복음은 드러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계속 있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드러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침묵 같아 보이는 그 시간에 가장 큰 일들이 사실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 중요합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방황성도 없는 그 시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느냐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로는 심판을 결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죠. 그러나 내면 속에서는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의 자리입니다. 유다는 이미 마음으로 떠나고 사랑받는 제자는 더 가까이 머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철 모르는 제자들마저도 요한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자리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 수요일은 겉의 사건보다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설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르침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요. 정니까 모두가 자신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뜻이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를 가로로 나누는 하나는요, 묻는 이가 있고요, 물음 없이 내 뜻대로 하는 그 고집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은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어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멀어질 때, 작은 틈이 생길 때, 그 틈을 통해서 조용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카리온 유다가 처음부터 배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서 멀어지는 선택이 쌓일 때요, 예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메시아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능력이 아깝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자기 생각이 점점점 쌓여질 때 그는 예수를 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둠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식탁 자리에서 또 다른 길이 생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 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면서 밤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요,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만든 밤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요, 예수님의 그 순종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생깁니까? 빛은 큰 일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데서 생기는 법입니다.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캄캄해지고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에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새 길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곁에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망할 적시어 유다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것이 너 배반할 제자는 너니 나가서 팔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 속에 빵을 소스에 적셔서 그 식초에 적셔서 넘겨주는 것은 축복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요. 이 떡 먹고 이 빵 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그래도 그래야겠냐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빛을 만드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 속에서도요, 괴로워하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 사실은 분노하셨을 수도 있죠. 어떻게 네가. 그러나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는 신앙, 고난주가 이 셋째 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생활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도널드 트럼프는 정말 정신줄 나서 대책 없는 전쟁 걸어놓고 자기네 집안 수천억 벌어놓고 무책임하게 알아서 하고, 그게 지도자가 할 소린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한다고 뭐라고 불만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열심히 사는데 왜 이 난리법석을 펴놓냐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역사에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는 것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팍팍해져도 진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짜증을 부리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어둠 만드는 사람, 특별히 약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랑에서 멀어지는 사람, 환경이 팍팍해서, 그래서 내 속에 뭔가 어두운 게 가득 찼을 때 그 어둠을 그대로 쏟아내면 그것이 바로 어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나한테 하신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그 어둠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때 빛은 시작되어집니다. 그 순간이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고난의 신앙입니다. 배반이 시작된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처형이 시작된 순간 그 시간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졌다는 순간 하나님은 새롭게 길을 여십니다. 빛은 방향이 아닙니다. 빛은 소망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죠. 이게 믿음 아닐까요? 기대감이 있어야죠.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삶을요, 너무 무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라고. 어제도 같았고, 오늘도 같았고, 내일도 같을 거라고. 이건 죽음입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록 내 제자가 나를 배반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박았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 소망,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2026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소망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 가지려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조용함 속에 길이 나뉘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길은 조용히 나누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빛을 향해 머무는 삶인지 어둠으로 떠나가는 삶인지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조용히 불러주심을 고백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머물라고,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함께 있으라고, 변명하려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 고백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심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마음으로, 비록 힘이 하지만 그 빛을 향하여 눈을 직접 뜨는 그 용기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길 걸어가신 주님처럼 피하고 싶은 순간들 속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픔 지어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옆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 끝에 준비된 주님의 빛을 믿으며 오늘을 견디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